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부흥 강사가 왔다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부흥 강사 목소리들이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더 심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뭐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목이 걸걸한 소리가 나시죠. 성가대 우리 그 악기 연주하신 분들은 그 페이지 턴을 넘기는 거 4개 구입해 놓도록 했습니다. 패드만 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부터 편하게 손 자유롭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은혜의 동산 지오지 사역 가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분이 참석하셔서 우리 공예배 시간에 조금 자리를 비운 것은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가서 또 참석하고 함께 같이 은혜를 누리고 저는 열심히 3일 동안 찬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글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 사역에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7번을 했으니까 근데 128번째가 대부분 있기를 소원하시더라고요. 참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그래서 128번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28번째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박 3일 정도 그러니까 혹여 내년에 지오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 휴가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 놀 거 다 놀고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휴가를 그때 가능하면 좀 잡으시면 8월 셋째 주입니다. 항상 8월 셋째 주 화, 수, 목 그렇게 되니까 기억하셔서 오늘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함께 같이 귀한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같이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늘 날마다 쫓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쉽게 듣는 그런 단어이죠. 성경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아직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치 못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순종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요구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으로 나타날 때,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짐이 아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지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생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숲속의 길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도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고, 그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처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도,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도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목적 삼으신 여러분을 향한 이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지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얇디 얇은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순종은 구원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은 영생의 축복을, 불순종함은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그가 선언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치 못했어요.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그 사망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부터 이제는 그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회로 출생한 인생들은 전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인 그 형제를 물려받아 죄인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모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불순종의 대가로 죄 가운데 죽게 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향해서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그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아담에게 주셨던 것, 순종하면 영생이다.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영벌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똑같은 언약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믿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심판받지 아니합니까?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가장 큰 순종은 예수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가장 큰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근본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셨다면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가장 큰 대전제인 그것을 우리가 해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나머지 것들은 정말 쉬운 거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잖아요. 쉽고도 어려운 길.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순종의 부분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고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똑같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에 대한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린 최초의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권면을 존중하고 배우자에게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섬기며 순종하며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겸손하게 함께 다가가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히 지켜나가며 순종할 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한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축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처음에 뭔가 말이 꼬였어요. 축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요 해야죠. 축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해요. 복 받으라고 하면 정말 다 좋아해요. 저는 이제 그 새해 첫날 되면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년 할애합니다. 이제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고 축복의 언어를 같이 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재작년에 소천하셨던 월산교회 이혜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원래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제가 제 개념상 별로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꼭 왠지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 개념이 조금, 앞에 뭔가 좀 전제 조건이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전제 조건이 꼭 붙으면 참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장 목사, 그 연세 많이 드신 그 어르신이,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장 목사, 복 많이 받아. 그 말을 딱 던지는데, 그냥 가슴이 쫙 헐렁하니, 진짜 좋다. 그래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장 목사 복 많이 받아. 참 이제 그 복을 저한테 빌어줄 분이 없어요. 예. 한 2년 전부터 볼 때마다. 예. 사실은 저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월산교회를 섬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뭔가 지도를 받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넘게 사랑으로 섬겼더니 늘 복을 빌어주시더라고요. 예. 장 목사 복 많이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복을 누린다. 건강의 복을 누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재물의 복을 누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사랑의 복을 누리며 세상적인 축복도 우리는 늘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속에서의 누리는 모든 축복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한다고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또한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진짜요? 진짜 믿으셔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안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뒤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행적들, 그건 믿는다? 그걸 믿는다?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없다면 그 믿음도 가짜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뒤쪽에 있는 게 다 믿어지나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인 거지. 내가 볼 때 기적인 거지.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심이에요. 예.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경험도 풍부합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기력도 왕성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 모든 것들을 다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초대받은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사정을 예수님에게 아뢰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돌아가면서 하인들에게 그대로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 물이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가 됩니다. 잔치집이 더 흥겨워지고 더 즐거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순종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 평생 가야 체험할 수 없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실패 가운데 있는 그런 사업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때로는 내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아직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생활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함께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의 문제들, 때로는 부부관계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의 그 갈등의 문제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문제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게 하든지 그가 죽게 하든지, 그렇죠? 관계의 문제는 어느 하나가 죽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죽든 그가 죽든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요.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능한 상대를 죽이지 말고 내가 죽읍시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주가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가 죽으면 내가 이긴 것 같죠?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 운동, 스포츠 세계에서는 상대를 꺾어야 내가 이기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렇죠? 예?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예?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먼저 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치유의,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질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또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말을 청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순종의 생활에 힘을 쓰면 혹여나 우리거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가정에나 정말로 우리가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질병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치유와 육신의 회복도 안겨주십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괴로운 가운데 있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육체가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은혜. 육체가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러 다니던 가운데에 그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는 은혜. 그 고백하는 사람 참 많아요. 아프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아프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육체를 치료하시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건강은 건강관리나 규칙적인 생활이나 때로는 절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들, 때로는 그 두려움들, 그 아픔들, 때로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어떤 중독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은 신앙생활을 오래 경험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신앙생활에 짧고 긴 것과 아무 상관없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짧게 했다고 해서 순종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순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어요. 믿음 있다고 해요. 귀한 직분을 맡아요. 하지만 순종하는 일만큼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요? 순종은 신앙의 연륜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순종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순종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순종은 그 사람의 심령의 결단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순종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이 순종한다? 여러분 그건 어렵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없이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해 나갑니다. 언약의 그 기름진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가로막았어요? 뭐가 가로막았죠? 뭐요?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가로막아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맨발로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아니 강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것도 좀 저 같은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법궤까지 메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마음에 결심이 안 서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 망설이지 않고 맨발로 요단강을 향해 들어갑니다. 발을 내디디니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아수리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의 몸을 요단강물에 7번 잠그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굴욕감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세상에 치료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좀 약을 처방을 내려서 이런 약 쓰면 나병에 좋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뭐 고쳐준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굴욕감으로 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굴욕감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물에 잠깁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대로야. 2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예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이 7번째 잠겨졌을 때 그의 나병에 걸렸던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결단 없는 순종은 없다. 아멘. 결단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순종의 생활을 권고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왜 다 죽어버렸습니까? 예? 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왜 다 죽었냐 그 말이에요.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가득했어요. 그들이 기적을 못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은 그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여버리는, 장자들 죽이는 재앙까지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내 자식은 살고 저 자식은 죽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냔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요.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 말씀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권면이나 이러한 것들을 외면치 말고 함께 같이 잘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잘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 봉사, 헌신, 기도, 전도, 이런 모든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의 모든 삶 속에서는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가치와 신앙생활의 성취는 오직 순종으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신유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순종의 생활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지요? 운동력 있게 일하고 계시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베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실천하며 순종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기적을 놓칠 것인지,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지, 불순종으로 영원한 불행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실 것인지, 여러분 마음 안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의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내 일을 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지만 내가 내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삼가 돌아보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믿음의 결단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의 과연 선택은 어떤 선택일지, 하나님, 우리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선택이요, 주님을 향한 결단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내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 행복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